종교개혁주의를 전후해서 3주 연속 종교개혁주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과 지난 주일은 각각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격정적인 호흡으로 써내려간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아직 바울이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셔도 바울이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5장쯤 가면 좀 이렇게 톤이 좀 부드러워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화난 톤으로 설교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화난 게 아니라 바울의 느낌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유대학자였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순수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교를 광적으로 믿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각 믿는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잔멸하려 애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유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아라비아 3년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성경을 다시 봤을 줄로 압니다.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다고 자부하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새로운 이해를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너무 몰랐어요. 새롭게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가장 강하게 뇌리에 박혔던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 그 한 구절에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정말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한 구절의 말씀. 사실 바울은 성경 한 구절에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한 절의 말씀이 뭘까요? 목사님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으시면서 뭐 그렇게 확신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바울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정말 맞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대답해 줄 거라고.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자면 그게 뭘까? 그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서신이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4장인데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브라함으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모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윗으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훨씬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만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살면서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시험 쳐서 믿음의 조상 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험을 쳐서 수석 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길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서 살아야죠. 흉년 든다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에서 한 번, 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실수를 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라 때문에 어려움 겪으니까 자기 아내 거짓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에 의해서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땅 문제도 그렇죠. 부인과도 그렇죠. 아들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들 주시겠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시간에도 지금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 배다른 아들 때문에 이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 문제 때문에 사라와 하갈이 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지금 중동이 왜 화약고가 됐어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그대로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럼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이 얘기는 25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서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더 속되게 표현하면 25년 동안 속았어요. 누가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괜히 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봐라. 내 후손이 저 하늘에 뭇 별들과 같이 되리라. 그러셨던 하나님이 25년이 지나서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단산한 지 오래된 할머니 사라를 데리고 합방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100세 되어 얻은 그토록 귀한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번엔 바치래요. 주기랍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속이 쓰리죠.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죠. 휘청휘청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엘리에셀이라는 몸종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쓸만합니다. 내가 그저 양자를 삼을 테니까 상삭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은혜 주시죠. 주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헌금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그 근거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요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날 때도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작자입니다. 그러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더라. 99세 되던 날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할례를 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이런 무식한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를 위해 많이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해 한 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젊었을 때 제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이 설교 화요일날 저희 어머님 들으시는데 또 마음 아파하실 텐데, 제가 미국 유학 간 진짜 이유는요, 공부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유학했어요. 고학하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피가 내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전 제가 제 속에는 목회자의 피가 흐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아들의 피 속에는 이제 목회자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제 피 속에는요, 저희 아버지 피가 흐르더라고요. 아버님 군인이셨는데 군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군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경상도 군인은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피 속에 군인인 우리 아버지 피가 흐르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요, 감사해요. 군인 정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는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한 군인의 피가 흘러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완전 군인이에요. 해병대보다 더해요.
자기가 자기를,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더라. 이거 뭐 군인 아닙니까? 군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모리아산에서도요, 시간이 지나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완전히 군인이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복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보초도 잘 서요. 목사님, 아브라함 보초 서는 얘기가 무슨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보셔서 그렇지 성경 보면 다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신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다가 중간을 다 쪼개고, 비둘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마주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피가 흘리는 사체가 있으니까 솔개가 막 쫓을 거 아니겠어요? 이 솔개를 막 쫓아낸다고 밤새 보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보초병이에요. 너무 열심히 보초 서다가 솔개 쫓느라고 너 얼마나 피가 냈겠어요? 중간에 깊은 잠에도 빠지지만 그래도 눈을 비비면서 보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언약의 말씀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 잘난 것 없어요. 배운 것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많은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시종여일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해요. 받고자 해요. 주려고 했으면 끝까지 줘야죠. 왜 중간에 변신합니까? 왜 받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하는 너무나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바울의 8절과 9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라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창세기 12장 2절에 대한 바울의 설교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천재지요, 천재.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그 복음으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이유, 선교적인 열정이 있다는 거고 부수적인 거고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서 천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가정도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전 결혼 주례 때 꼭 하는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I love you. 당신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는 택도 없다. 100% 믿어요. 아니 200%, 300% 믿어야 된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을 때 사랑의 고백이 거듭난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거듭나야지. 그래야 믿음으로 가정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나라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나라냐?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나라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번 학기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봤어요. 미리 문제 다 내주고 시험 이렇게 낼 거다 하고 시험 봤는데요. 채점해 보니까 A+부터 B-까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B-예요. 그럴 수도 있다. B+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A+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브라함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는데, 율법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위해서 무슨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B-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모세처럼 민족도 좀 이끌고 다윗처럼 훌륭한 시편도 좀 쓰고 다니엘처럼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B0. 아니요.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 많은 사람이었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야 했어요. 늑수그레한 할아버지였어만 했어요. 그래야 복음이 설명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A+예요. 다니엘처럼 공부도 좀 많이 하지. C-라니까는요. 다윗처럼 시편도 좀 잘 쓰지. D-. 모세처럼 민족을 좀 잘 이끌어내지. F예요, F. 그럴 수밖에 없다. A+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 좀 화음에 맞춰서 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C-D-F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곧 사랑이에요. 믿음이 곧 소망이에요. 믿음이 곧 복음이고 믿음이 곧 구원이에요. 믿음이 기도고 믿음이 예배고 믿음이 찬송이에요. 믿음이 곧 말씀이에요. 믿음이 곧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믿음의 원형, 복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